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성가대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보니까 이 자리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그 자리는 지금 없어도 그러면 옆으로 더 당기면 네, 성가대 자리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피아노를 더 옆으로 당기고 성가대를 좀 이렇게 앞으로 더 당기시면 이제 더 공간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주중에 한번 또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거의 매주 드리는 그 인원이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있긴 하지만 지금 충분히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적응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금 상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그 본문의 내용은 연합과 일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과 갈라짐으로 끝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합을 이루고 함께 일치되어야 할 두 사람이 서로 다퉈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15장과 16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사도행전 15장이 끝나고 35절에서 끝나고 그리고 16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장과 16장의 이 내용들이 연결되는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이 본문이 앞에서 이어지는 은혜로운 상황들을 다 깨버리는 지금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가 온 교회가 일치돼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런 연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로서 정말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들이 있은 직후에 또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가? 왜 도대체 이방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도가 두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3주 동안 걸쳐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걸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15장의 마지막 마무리는 나눠지고 다투는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는 원인을 보면 사실은 전혀 다툴 이유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유대교적인 관습이나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오직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이제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제 이 소식을 본인이 전도해서 세웠던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그런 유대교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도록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이방 교회들로 다시 가서 그들을 세우고자 해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 같이 전에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정말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죠? 서로 같이 이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사실은 바울의 제안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여러분, 이 제안이 서로 문제가 돼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죠?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듣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우리가 왜 또 데려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바울이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요 죽을 고비를 넘겼었어요.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밤빌리아에서였어요. 밤빌리아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엄청나게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은 갑자기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실망스럽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마가가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 같이 마가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그 밤빌리아에서 그냥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또 데리고 가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전에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냐?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하고 바울을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세워주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사역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도, 아니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역자인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배척해버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가 사역의 자리로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를 좀 이해하고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결국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나요? 사실 두 사람의 의견은요, 둘 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의 의견도 맞고 바나바의 의견도 맞아요. 두 사람 다 정당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서로 맞고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그냥 내가 이번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당신의 뜻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요? 둘 다 맞으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를 따르던 바울을 따르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일치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이건 그냥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지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복음에 위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성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자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지금 두 사람의 문제는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멈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39절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요, 결국 심하게 다퉜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건요, 아주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본문에 그냥 뭐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 그 정도까지 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시작했던 코스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실라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지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화살표 이 방향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방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지도의 왼쪽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위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밑으로 가서 이렇게 크게 돌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반대 지금 방향으로 코스를 정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면 어디로 갔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갔던 그 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죠? 기억나세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를 지금 첫 번째 코스로 정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네. 네. 바울의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저 사진에 보면 첫 번째로 갔던 코스가 바로 다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어디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자기 고향부터 찾아가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로 완전히 마음이 갈라졌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가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내가 포기해야 되냐? 당신이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꿔서 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만 했더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요,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요, 또 생명을 걸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이렇게요, 다투고 갈라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바울처럼 주장하는 모습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저 역시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그냥 고집스럽게 제 의견만 주장하고 저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놔 보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이 의자 위치를 지금 조정한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몇 주 정도만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래도 영 불편하다, 이게 도대체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대로 이렇게 좀 적응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김동훈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자리가. 예. 그리고 막 피아노는 저 구석에 가 있고, 그래서 너무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서 전에 이제 지금 자리가 이렇게 배치돼서 다 보이지만 전에는 기둥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숨어 계신다는 표현을 써서 네, 얼굴을 못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이제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이야기하죠. 야, 책 보지 말고 날 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왜 그렇죠?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같이 컨택이 안 되면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이 공간이요. 이렇게 계속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를 보고 있으면 옆을 이렇게 틀어서 강대상을 보려고 그러면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었어요. 네. TV 보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이 가운데로 집중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셔서 이 목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마음대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나보다 막 이런 생각을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몇 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시고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가 의자 바꾸는 걸로 지금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 변명으로 지금 흘러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서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지 않고 갈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사실은 앞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되면서 은혜롭게 교회가 일치한 모습으로 딱 끝나버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다투고 갈라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일치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만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투고 갈라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 선교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도요, 얼마든지 자기 뜻이 틀어지면 이렇게 썽을 내면서 다투고 사역을 나누면서 갈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 주고자 하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조차도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썽을 내면서 분노하고 다투면서 사역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다투고 갈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바릅니다. 저는 늘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분이 계신가요? 분명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가운데 설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요, 아 그래 맞다, 나도 틀릴 수 있지, 내가 항상 옳은가?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사람은 다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바나바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제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중보기도회 때 제가 막 썸을 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 안 하실 겁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화를 막 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올라가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밥 먹자고 계속 붙드셔가지고 제가 억지로 갔어요. 근데 또 표정은 또 막 시무룩하게 하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냈을까? 막 이래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이 울산 수함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저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앞서면 실수를 하게 돼요. 저의 그런 연약함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큰절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 나도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네. 여기도 아멘을 작게 하시네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데, 제가 그 중요한 순간에 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걸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들을 같이 이해하시고, 목요일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실 때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연약하지, 내가 옳지 않지,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내 모습 속에도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그걸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다투고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야, 너네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줬는데, 이제 와서 이거 뭐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냐?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 안 쓸래. 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포기해버리셨다면, 여러분, 두 사람의 사역은요, 아무 유익도 없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처형시켜 버렸어요. 왜 처형시켰냐면,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이제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를 누구에게 줄 거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서열 1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와서 결탁을 해서 즉위식을 그냥 진행해 버렸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그리고 왕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지정해버리고 즉위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솔로몬 앞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냐면 제단불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그럼 너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다시는 나에게 해가 되거나 이스라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아도니아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자마자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여인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이 모습은 분명히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분하야를 시켜서, 시위대장인 분하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옛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더 이상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1년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저는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절반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일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받아도 마땅한 은혜였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서 받은 은혜라면 그 은혜는요, 그렇게 크게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투고 갈라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계속해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그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